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의 특징이 자기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발효를 시키는 것이지만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참뜻을 변질시킵니다. 특히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며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쫙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물을 쫙 끼얹어요.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야.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른 변질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참 뜻을,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의 그 은혜를 아주 확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근데 이 누룩 맛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막걸리 퍼먹듯이 소주 한 잔 먹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훈련,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신앙 발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는 훈련들이 참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걸 듣고 볼 걸 봐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그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점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왜 점술가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액션이 얼마나 기가 막혀, 아이고 용하다, 용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맞혔지? 이런 것들을 방송에 쫙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한순간에 점집이 호황을 이루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유혹 받잖아요. 그죠? 대답 잘해야 돼요. 이거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혼란을 겪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과 귀신을 자꾸 헷갈려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때로는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의 옳은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자들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이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정도로 단단하지만 지금까지 보고 배운 그런 습관에 의해서
가장 긴급할 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귀신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훈련과 이 실제가 참 우리에 중요해요. 저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합니다. 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들어도 남에게 나쁜 거 얘기하는 거는 걸러라. 그리고 그런 훈련과 실제 있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영성 훈련의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들려와요. 교회에 가면 병들고, 교회에는 바이러스가 아주 많고, 이런 소문이 팽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그들이 너를 붙들 거야. 사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들을 출교할 거고, 그들을 때릴 거고, 그들을 잡아 죽일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제자들도 있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배반하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 이 제자들에게 이 난관, 이 과정,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성령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과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다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령, 자기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성령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왕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선지자에게만 내려주시는 성령,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로 그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들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임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 믿는 자 안에 거한다. 성령님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은혜가 내게 충만하냐 안 하냐 이 사건 하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사실에 이제 그들이 너희들을 붙들고 출교시키고 때리고 죽일 것이라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이미 눈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출교를 시키고 종교적으로 억압하여 종교적으로 학대하고 종교적으로 내쫓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른 유대인과 다른 종교 권력자들의 행위를 이미 그들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임할 때에,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어떤 결론이 일어날 것인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다가 성경에서 한 줄 한 줄 읽다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몸으로 다가오지 않다가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니까 내게 실질적으로 오는 거예요. 환난이 뭔지 모르다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내가 은혜를 정말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유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근데 그 고민은 사실 좋은 겁니다.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겠어? 하다가 보살집 찾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어디와 누구와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하나님 진리에 대하여 문을 닫아,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밥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가 협박에 질려서, 잘못된 소식에 질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과 진리, 그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게 다 나타나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서 자유시민으로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지요. 그 과정 속에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교훈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애굽의 문화에 의지해 살고, 지금까지 세상의 권력에 의지 살고, 지금까지 자비에 의해 살고, 지금까지 세상 왕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이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신선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앞에 원수들과 사나운 짐승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 관계에서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 뭐냐? 가르치고 하는 거 뭐냐? 교훈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보장된 은혜, 이걸 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찾습니다.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 닫아버리는, 이 뒤돌아서는, 이 실족하는,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성령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특히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떠나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왜 유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기에 한계가 있는 이 상황을 성령님은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있는 이 한계,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감정이 있어. 이걸 우리는 좋은 말로 인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사람의 한계, 이걸 다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보다 더한 모든 걸 초월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를 지도할 터인데, 그 성령님은 시간적, 장소적 개념 제한을 극복하고 너희를 지금도 이끌 것이고 후에도 이끌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심지어 장래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해주셨던 것 이상으로 너희 모두에게 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니, 지금 이 세상 때문에 주눅들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주눅들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질병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본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려니, 그러니까 나 예수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째, 책망.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에 너무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책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명입니다. 그저 남의 잘못된 거 지적질하며 돌아다니는 거, 남 평가하며 지적질하며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남을 지적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고, 내 앞에서 꼭 그 소리 하더라고. 난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한 소리 더 해요. 우리 목사님 은혜가 좀 충만해야 될 텐데. 나 은혜 충만합니다. 어?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지적질이거든요. 자기가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령 은혜 주신 거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런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신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불신이 죄라는 것들을 이 삶 속에서 지적질에서 나타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녹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교회에서 빛이라는 것, 이걸 교회에서 소금 뿌려내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이 상태, 이 존재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디든 가서 빛을 비추는 것. 이 빛을 비틀 때는 자기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낼 때는 자기의 노가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 이 세계, 이 나라에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능력 받고 나 혼자 축복 받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우편 자리, 예수님의 왼편 자리 요구하는 것들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권력, 이 나라 민족 해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 거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사업이 번성할 거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될 거라고 돈깨를 맞고 다니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개인 영성이라고 해서 그런 은혜만 주시는 거, 축복만 주시는 거, 그거 받고 할렐루야만 외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거를 태워서 하는 겁니다. 내 맛을 녹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걸 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고 뵙고 훈련받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장해 주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 자연스럽고도 또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랑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 서귀포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래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맨날 정죄만 했다가는요 이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마당을 쓰시고 골목길을 쓰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얘기해도 좋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법정적인 관계로 설명했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의를 너무 진하게 설명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통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게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관계가 연결되는, 이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도 감사를 안 해. 여러분, 10명의 그 문둥병자 환자 사건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9명이 감사를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의 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예요. 물론 그들은 병 나아서 그냥 삽니다. 그들은 병에 나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병에 나아서 깨끗한 몸을 가지고 사업도 합니다. 번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듣어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겁니다. 구원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의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불신했고 불신케 했고 하나님 의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들입니다. 이 불신에 대하여 회개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니면은 교회 직분 얻고 이런 게 사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명도 받아야 돼. 이 직분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기도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게 뭔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은 자는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또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의만 갖고 있는, 자기의 의만 갖고 있는, 자기의 고집만 갖고 있는, 자기의 권력만 갖고 있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요?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까? 젊은이들도, 젊은 부자들도,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꼭 지면서 그것들을 보였잖아요. 나 이만큼 믿었고, 나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나 이만큼 청결하고. 여러분, 청결한 척 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요. 사실 바늘도둑, 소도둑 놈 다 똑같은 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실족하는 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증명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의 의들만 내세우는 거, 큰 교회.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뭐 어떻게 설교를 시켜줬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청중이 수천 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청중이 할머니 2-3명, 할아버지 2-3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엇이 더 힘든지 알아요? 어디가 더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죠? 2-3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영광인 줄 알라고. 어디 가서 이런 데서 나 그런 소리 듣고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쌍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리더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되지 않는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의식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냐 빛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갈등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근심해야 되죠. 오늘 제자들처럼
내 먹고 살아가는 거 근심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손해봤다. 내가 교회 오면서 병들었다. 이런 낭망스러운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의를 경험하고 자신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들 자기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 임금들을 심판했다. 아니, 그들이 나를 잡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출교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때릴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인데 이미 세상을 심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미 내가 세상을 끝냈다.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선언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을 심판한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 임금들에 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 부활 이후,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의 경찰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교적 심판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신앙적 심판을 이미 했던 겁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이미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 돌멩이를 다 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고 잡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그런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를 모욕하더니만 하나님보다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반하고 십자가에 잡아 죽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게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이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있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며 심판합니다.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요? 비록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심판의 내용을 그들이 완전히 경험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체험 가운데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책망이 있고 거기에서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환호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 박수치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나 베드로에서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 오늘 이 제자들의 성령 이야기를 하신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념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념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금이 십자가 목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실제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들에 반응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실족하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바라는 이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질하는 거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만 듣고 내게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가정에서도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동네에게, 내 직장에게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보고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보고 배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케 하시고 이제 한국교회 안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귀포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의 피가 썩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갱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